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삶 속에 풍성히 가하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사자가 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강건케 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떠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최근에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 스가랴를 선택한 이유는 다니엘서와 함께 마지막 시대를 볼 수 있는 성경이 그러면 프리즘이 바로 스가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가 이제 5장까지 왔는데요. 오늘 스가랴에는 1장부터 6장까지 그 전반부에는 8가지의 환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의 환상 가운데 앞에 5가지는 긍정적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축복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나머지 이 3장, 5장부터 들어서 6번째, 7번째, 8번째 나머지 3가지는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히 축복과 회복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메시지의 종국적인 목적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6번째 환상으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이철남 장로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7번째로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바 속 여인. 따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에바 속 여인. 우리가 이 제목,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학생도 공부를 하려면 제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용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목이 뭔가. 오늘 이 제목에도 분명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에바 속 여인입니다. 먼저 에바를 살펴보죠. 여기에 에바가 있습니다. 오늘 에바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에바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곡물, 곡식의 양을 재고 곡식의 양을 뜨는 가장 큰 용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쌀이나 그리고 그 보리나 찹쌀을 뜰 때 보통은 뭘로 재죠? 되로 재는데 돼. 맞습니까? 예, 되로. 요만한 한 20cm 정도, 25cm 정도 되는 사각형 모양의 높이는 이 정도 되는 되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 되입니다. 한 되. 그래서 싹 깎을 때도 있고 한일 소복이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되예요. 한 되. 한 되보다 큰 게 뭐죠? 말입니다. 말. 뛰는 말 말고요. 그 말이 아니라 말인데 말은 몇 대일까요? 예, 모르는 사람들은 촌놈들이에요. 우리처럼 이게 정말 잘 살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촌놈들만 모르는 거예요. 서울 촌놈만. 네, 그래서 그것을 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대를 담으니까 이렇게 보통 집에는 되가 있어요. 그런데 어지간한 집에는 이 말자리가 없습니다. 말은 방앗간이나 큰 집에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가장 큰 곡식을 이렇게 재는 것은 바로 이 되가 아닌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바도 이 곡물의 양을 재는 가장 큰 그릇이었는데 보통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는데 제가 책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12대 정도, 어떤 분은 15대 정도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입니다. 그 에바 가운데 여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곳에 여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자는 뭘까요?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이는 무엇이라? 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악을 가리키는 것은 여자입니다. 여자분들 제가 죄송할 필요는 없지만 여자분들은 악입니다. 여자는 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인이 왜 악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분들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음란한 여인으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또, 즉, 이 음란한 여인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음란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음란한 여인이다. 그래서 이런 여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음행을 가리킬 때 여인의 모습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둥근 납이 뚝 올라갑니다. 둥근 납이 이게 무게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역할이 무엇을 하느냐? 이 에바가 있는데 에바의 여인이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서 뚜껑 역할을 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닫았더라라는 거예요. 뚜껑 역할. 납으로 된 뚜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딱 이 말은 여자가 에바 속에 들어가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이는 죄가 가득해서 꼼짝 못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이 이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한계에 도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악은 어떤 악일까요? 어떤 죄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본문은 그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두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바라고 하는 곳 속에 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에바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낼 수 있는 것은 에바는 곡물의 무게나 곡물의 그 양을
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속임이죠. 그리고 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 파는 상거래를 통해서 남을 속이는 것조차, 이것 또한 어떤 물질을 탐하기 위해서 자기 남을 속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자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뜻하는 행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때 당시에, 즉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주님을 더 예배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은 퇴색해가고, 무엇이 빨랐을까? 자기의 집에 빨랐다. 이 말은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물질이었다고 하는 거죠. 만몬 사상,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 요소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또한 우상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 요인이 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 무엇인가, 그 누구인가가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 이상으로 집착하게 하는 그 무엇, 또 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리고 우상이 되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싸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나는 바꿀 수 없네 라고 수없이 찬송한 적은 있지만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그 무엇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일에 어떤 집착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지금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데, 요나, 미가, 나움, 또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의 책이 소선지서인데, 즉 대선지서보다 양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인데, 대부분은 포로 전 선지자들의 책들입니다. 그러나 학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끝내고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갈지 모르겠는데, 스가랴를 마치고 갈지 모르겠지만, 이 세 권의 책은 바로 포로 후 선지자들이 쓴 포로 후 선지서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대 인물인 것처럼 말라기도 동시대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에서 좀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죄악을 말라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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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오늘 스가랴에서 뒤로 몇 장을 쭉 넘겨보시면 스가랴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지나서 말라기, 바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스가랴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무엇이라?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누가 하여? 너희 곧 온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스가랴가 말하고 또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범죄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11조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그리고 봉헌물을 도둑질한 것이다. 물질에 대한 이러한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역대하까지 왔는데 사실 이 새벽에는 이제 우리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경, 이 내용을 우리가 피하고 싶다. 복잡하고 뭐 딱딱하고 족보든지 뭐든지 하여튼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다 읽습니다. 예, 때로는 지겹지도 하죠. 설교 내용도 없어요, 보면. 뭘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고심이 돼요. 예, 들어주는 분들이 감사해요. 별말도 없는데 들어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되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책임 전가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은혜죠. 읽기만 해도 은혜인 거예요. 뭐 설교할 건 없어도 그냥 말씀 읽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려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저는 1년에 한 번 재정부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검색합니다. 요즘은 수기로 하지 않고 컴퓨터에다가 재정관리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52주 헌금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야 한 번에 기부 영수증을 떼달라고 하면 하죠. 우리 재정부가 수고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당회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직 후보들, 즉 집사직분이 없는 분들의 이름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적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적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우리 교회에 언제 등록했는지,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적어놓고 가서 제가 하나 체크하는 것은 11조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딱 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을 그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름을 딱 치면 헌금이 쫙 나옵니다. 이름이 쫙 나오죠. 그럼 거기서 11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몇 번 했는가? 그럼 쭉 나오죠.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해진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가 한 번 되면 영원한 집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세울 때 잘해야 되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한 번 세울 때 잘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감독을 하고 검사를 해서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집사면 영원한 집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세울 때 잘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11조를 정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죠. 네. 근데 가끔씩 많이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도 한번 찾아보죠. 내가 1년에 헌금을 얼마 했나. 네, 이렇게 쳐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가끔씩 제가 발견하는 것은 월급을 받는 분들은 12번이 돼야 되는데 12번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이 안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하는 분들이야 들쑥날쑥 할 수 있겠지만 월급을 받는 분들이야 적어도 1년에 12번을 받으면 12번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또 서민층이고 또 서민층들의 월급이야
거의 다 정말 적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헌금해 주셔서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하지 않게 살림살이를 살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직함, 하나님 앞에 올바름, 이게 희석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퇴색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나 자신을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이러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한 부분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스가랴 5장 9절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여인 몇이요? 두 여인이 나오는데 무슨 날개를요?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예,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사방으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어느 땅으로요?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먼저 또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두 여인입니다. 두 여인은 뭘까? 근데 이 두 여인이 학의 날개 같은 것을 가졌더라. 근데 여기서 바람이 있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은 멀리 갔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 천지 사방에 이 여인, 이 에바에 든 여인을 옮겼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를 옮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더라.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인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미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호세아 마지막 왕을 통해서 죄를 범함으로 아수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겼습니다. 아수르로 옮겨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또 남유다는 시간이 흘러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서 고통스럽게 한 것처럼, 바로 이것은 과거를 거울 삼아서 너희들이 이처럼 다시 죄악을 범한다면 너희를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즉 돌아가서 고통을 당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과거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런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시날 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날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날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날 땅은 바로 어디를 가리키느냐? 당시의 바벨론이야.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시날 땅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그리고 스가랴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가 예언서의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풀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다니엘이나 그리고 스가랴나 요한계시록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마지막 시대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줄 때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 한번 그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신약성경 끝쪽에 416쪽입니다. 오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무엇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15절로 가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가 앉은 물은 그랬습니다.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바다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 말은 범죄한 문화와 세상을 가리키는 이러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문화와 세상을 가리키면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바다 위에 음녀가 딱 앉아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의 문화를 그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옆에 18장 2절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선언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무엇들도요? 상인들이라는 말이죠.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즉 세속사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이 17장과 19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게 되죠. 이 결정적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모습을 큰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치부하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땅의 상인들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장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 나무로 뚜껑을 닫아서 멀리 보내게 되는 그 땅이 바로 바벨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회복되어지고 또 복을 받고 또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과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회복과 축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도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만큼 더 중요한 것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만큼 축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 그러한 깨끗한 사람, 죄와 싸우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많은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도 주님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12월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건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리는 장애물들을 치우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만물의 주인 되시며 내 생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삶이